소금의 도. 소금의 삶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예수님 말씀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소금은 언제 맛을 내죠? 어느 어르신, 소금은 언제 맛이 나요? 소금은 뭐하고 만났을 때 맛이 날까요? 소금은 녹아야만 맛이 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하얀 소금을 입에다 넣었을 때도 왜 짠맛이 나냐 하면 우리 입속에 있는 물과 만나서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이 나요. 제가 이 소금의 비밀, 소금의 도를 찾기 위해서 화학 공부를 좀 해봤어요.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 소금이 화학적으로 표시하면 뭔지 아세요? NaCl, 나트륨이라는 원소와 염소라는 이 원소가 합쳐져서 염화 나트륨, 염소하고 함께 붙은 나트륨 NaCl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물을 만나면 이 NaCl이 두 개로 쫙 쪼개져요. 뭘로 쪼개지느냐? Na+, 이건 나트륨이에요.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라는 성분과 또 하나는 뭐죠? Cl이라는 걸로 두 개로 쫙 쪼개져요. 그리고 고체였던 소금이 어떻게 되죠? 물에 녹으면 그 모습이 사라져요. 액체 안으로 녹아져요. 자, 이렇게 녹아질 때 소금의 맛이 납니다. 소금 모양 그대로 있으면 짠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납니다. 아니 녹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입속에서도 고체로 가만히 있으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요. 근데 왜 짠맛이 나느냐? 녹아지니까. 자, 근데 이 녹아지면 형질이 변하죠. 형태가 변해요. 성질도 변하고. 이전에 소금이었던 소금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소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라진 것 같죠. 이게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보여준 두려움, 녹기 싫다, 녹아지기 싫다라는 두려움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라는 성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요나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아시리아라는 그 무서운 제국의 수도예요. 그 수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싫어서, 그리고 그렇게 니느웨로 가는 걸 싫어했기 이전에 먼저 뭘 싫어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도망가는 모습, 어서 많이 본 모습이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도망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에게 완전히 녹아질까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나라는 존재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우리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된다는 게 축복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정체성, 소금이 하얀색 덩어리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녹아지는 삶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을 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쳐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녹아져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자, 바닷물 속에 소금이 녹아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 안에 소금은 3.6%가 녹아 있어요. 한 3% 정도예요. 이 바닷물 속에 미네랄이 3.6%가 있는데 그 중에 한 86%가 바로 염화나트륨, 소금 성분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3% 정도의 소금이 녹아 있는데 바닷물 속에 소금은 바닷물과 그러니까 물과 소금은 하나가 되어서 바닷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산다는 것, 심정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산다는 것,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산다는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녹아져 가게 돼 있어요. 소금을 물속에 넣으면 우리가 뭘 해야만 돼요? 아니면 자동으로 소금이 물속에 녹아요? 자동으로 녹아요. 왜 자동으로 녹느냐? 소금의 속성이 물을 만나면 녹게 돼 있어요. 여기 볼펜이나 뭐 이 쇠 이런 것들 물에 넣으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왜 그러냐? 이 물질의 속성 속에 물을 만났다고 녹는 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금은 물을 만나면 자연히 나트륨과 염소로 쪼개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려요.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꾸 도망을 가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가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요나처럼 거부하고 가던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폭풍을 만나서 바닷속에 빠지고 큰 물고기를 만나서 삼켜짐을 당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산다는 건 바닷물 속에서 소금이 어디서 왔어요? 바닷물에서 소금이 왔어요. 왔다가 나중에 이 소금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어쨌든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돌아가는 삶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어디에서 왔다가? 바닷물 속에서 왔다가 소금으로 존재하다가 존재를 다 마치면 어디로 가요? 바닷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게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와서 이 삶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잠깐 왔다 살다 돌아가는 이 삶을 소금의 맛을 내는 삶으로 살 건지 도망 다니다가 끝내는 삶을 살 건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바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와 하나 되자고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녹기 싫어서 하나님 율법대로 팔복으로 사는 삶,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힘들고 두려울 것 같아서 자꾸 도망가고 피하고 아이고 갈게요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도망자의 삶이나 가짜 신앙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 녹아져 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짠맛을 내며 산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가만히 물을 거부하며 소금의 모습으로만 버티다 짠맛을 내지 않은 채 이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다고 하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적 기준에서는 나의 영광, 나의 힘, 나의 성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나로, 단단한 나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최고다라고 살고 싶어 하며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렇게 나로만 존재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삶이에요. 아무리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실패자라고 쯔쯔쯔 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놀림을 당해도 왜 저렇게 궁생맞가 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해도 그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게 녹아져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한 팔복의 삶, 예수님이 말한 팔복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입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녹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이 소금은 물을 만나면 자동으로 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녹이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삶이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 은총으로 사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바라며 사시느냐? 하나님 안에 완전히 녹아져서 내 욕심도 후회도 아쉬움도 없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깨끗하게 녹아지는 다 놓고 가는 삶을 간절히 기다리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어르신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녹아져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